티끌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랴. 이 속담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시작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동시에 이들 속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티끌이 어떻게 태산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걸음이 어떻게 천리길이 되나? 한 숟갈의 밥으로 어떻게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티끌은 태산에 비하면 지극히 큰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고 또 나누면 나중에 어디까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티끌까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먼 거리지만 나누고 또 나누면 한 걸음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배를 부르게 할 밥의 양은 많지만 나누고 또 나누면 한 숟가락의 밥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성취한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처럼 바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하루 단위로 작게 나누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하루의 작은 차이, 그 작은 차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작은 차이일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했던 한날에 다니엘의 일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했던 한날이란 어느 날을 말합니까? 다리오 왕이 한 조서에 도장을 찍은 날을 말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왕입니다. 그는 넓은 땅을 얻은 후에 그 넓은 땅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거기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지방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행정구역만 정비한 것이 아니라 중앙의 조직 역시도 정비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 도지사들을 이제 3명의 총리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세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수석 총리로 삼고자 하면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고자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의 마음이 민첩해서 국정 수행 능력이 다른 관리들보다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말,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어서. 뭐라고요?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어서, 곧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뛰어난 국정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신임하였고 그에게 왕 다음의 직책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반대 세력을 형성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하나를 꼽으라면은 다니엘은
메대 제국이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였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메대 제국의 수석 총리로 삼는다고 하면 메대의 조정이 이게 무슨 모습이겠느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꽤 그럴듯한 명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칠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반대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 그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충성됨만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무수행에 있어서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 그만큼 청렴결백했고 그만큼 완벽하게 나라를 위해서 멸사봉공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을 다른 신하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자, 공무수행에서 하자를 발견해낼 수 없자 그들은 야비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의 신앙을 근거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를 잡아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 앞에 나가서 감언 이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을 더욱 높이고 그리고 나라를 더욱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법령을 하나 발표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아첨의 말을 들은 왕은 무척이나 흡족하면서 조서를 쓰게 하고 그 완성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조서가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2명의 총리와 그리고 고관들이 왕 앞에 나가 작당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그 자리에 다니엘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왕궁을 퇴청할 시간에는 이미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는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면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누가 알아채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었다면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런 식의 금령을 내리지 않았겠죠. 그들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고발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생활 규칙들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었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대 제국의 총리로서 바쁜 공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3번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정오의 기도 시간은 왕궁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30일 동안 집무실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당장의 대역죄로 몰려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의 집 주위에는 밀정들이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도 밀정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집, 다니엘의 집이 타켓입니다. 여기에 많은 밀정을 배치합니다. 왕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니엘은 밀정들의 낌새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도대체 이런 강심장이 어디서 생겨난 거죠?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고 하면, 그래서 이 조서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다면 주눅이 들어야 될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망설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런 주눅도 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보란듯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반대 세력에 대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편에 서는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이심을 믿기에 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행위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루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한 날,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했던 일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그의 하루의 일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하루 일과를 보면요, 하루 3번의 기도가 그의 하루의 삶에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한참 업무를 진행하는 그 하루의 한복판인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관리들보다 뛰어난 국정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탁월한 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탁월하게 국정 수행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 3번의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의 생활 가운데 기둥이 되는 시간을 세우시고 그 시간들을 꼭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경우 방학이라고 해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제멋대로 자꾸만 바꾸면 안 됩니다. 학교 다닐 때와 똑같이 시간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방학이 딱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적이 쑥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학이라고 늦게 늦잠을 자고,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TV 보다가 그리고 늦게 잠자리에 든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들쑥날쑥 시간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생활이 무너지는 그때에 자기의 정해진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견고하게 지킨다면,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공부한다면 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방학이 하루라면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방학이 며칠이에요? 여름방학이 30일 아닙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치면 며칠이죠? 60일이란 말이에요. 1년 12달 가운데 2달이 방학이에요. 그 2달의 방학을 견고하게, 남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시간들을 제대로 지키며 견고하게 방학을 지낸다면 어찌 여러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까?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는요,
그의 10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는 10대 소년의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렇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다니엘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관리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이고, 벨사살 왕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문자를 해독해 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되고 더 나아가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장의 본문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 그들이 사자의 굴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뜯어 뼈까지도 부수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인생은 우리에게 일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가 뭐 그렇게 대단해,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과소평가를 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근한단 말이에요. 퇴근해서는 뭐 합니까? 뭐 이러저러 그냥 TV를 보든 뭐를 하든 간식을 하든 그렇게 좀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평범한 하루의 일과들이 쌓이지 않으면 특별한 일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기저귀를 갈아채우는 일은 너무나도 따분한 일상의 일 아닙니까? 그 일이 무슨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어요? 젖 먹이는 일이, 이유식 먹이는 일이, 기저귀 갈아채우는 일이 뭐가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사소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없다면 아이가 자라서 일어나 걷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일상에 뒷바라지가 없다면 자녀들이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대한 한 사건을 일으키는 능력은요, 하루의 일상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큰 일을 꿈꾼다면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일들의 중요성을 바르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또 한 가지, 다니엘의 인생은요, 우리의 일상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업그레이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결과 다니엘은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이라도 한 1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루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퇴근해서 저녁 시간 TV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TV를 일찍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자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에이, 뭐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겠어. 여러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일 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그 역사가 쌓일 때 처마 밑에 있는 섬돌을 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일상을 변화하시고 인생이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칭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